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서로 의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침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를 가지고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서 한 말입니다. 감옥에서 한 말이지만은 뭡니까? 이 속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답을 다 얻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 인생의 문제, 교회의 문제,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답을 얻어야 됩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도 보니까요, 분쟁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을 품고 한 뜻을 가지라. 이게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간단하게 말하면은 복음이 담겨 있으면 된다. 자기를 위하여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 그대로 은혜를 받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은 뭐냐, 내 기준으로 사역하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사역을 해라. 복음 기준으로 사역해라. 또 뭡니까, 4절에는 또 뭡니까, 자기 일을 돌아보라. 자꾸 구경꾼 되고 말꾼 되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해라 이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나 제대로 감당해란 말이에요. 헌신 제대로 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내 일을 감당하고 남은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래서 결론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 일을 감당하면은 교회는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 교회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취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성취되어질 것이고 가정에 우리 교회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좋은 배경, 부모를 만났어야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우리 가정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을 건데, 내 인생이 훨씬 행복했을 건데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좋은 일꾼들이 더 나와야 돼. 우리 교회는 좋은 일꾼이 너무 없다. 전부 가부들만 있다. 여자들밖에 없다. 이거 전부 속는 겁니다. 미국이라서 어렵다. 이런 말은 전부 속는 겁니다. 그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 복음은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런데 미국이라서 안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자들만 있어서 안 되는 것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결자. 우리 교회는 11조를 많이 낼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 우리 교회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왜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되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나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갈로 열고 다 묶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되는 쪽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착각하면 기도 응답 받기 힘듭니다.
어려운 환경만 보이고요. 내가 구원받은 자가 얼마나 큰 축복을 이미 받고 있는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거는 안 보이면요, 인생은 계속해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곤한 인생을 변명할 뭡니까? 자꾸 뭡니까? 합리화시키고 변명거리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좋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더 정확한 말은 우리 중요한 요원들이 진짜 제대로 눈이 열려버리고 응답을 제대로 받아버리면 되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눈이 진짜 열려버리고 이 맛을 제대로 봐버리면요,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뭡니까?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달라지면은 다른 사람들을 뭡니까? 변화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 자신도 이래보면요, 순간순간 어떨 그래 녹음기를 들고 다니겠다. 24시간 내가 하는 말을. 그걸 우리 와이프 보고도 녹음기 하나씩 주가 그 저녁마다 잠잘 때 자기가 한 말을 한번 들어보라고요. 전부 불신앙이 100%. 교회는 다녔기 때문에 들은 말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1절은 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하고 2절, 3절, 후렴 9절은 미국이라서 안 됩니다. 배경이 없어서 안 됩니다. 여자라서 안 됩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전부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보면 아켄타 나는 그래도 예수는 그래도 방점을 찍은 가는데 집에 잠자면서 누워서 가만히 보면은 전부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느냐? 후렴구에 다 찍혀 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배경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경들에 대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의 인생 문제, 교회의 문제, 모든 문제의 답이 어디 있냐?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 누린 자에게는 결코 문제가 아니고 답이 되고 복이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 가족 외에는 우리 이태희 권사님이 오늘 와가 앉아 계신데, 내가 이렇게 쭉 보면서 언젠가 우리 처제지만 내가 한 소리 하려고 했어. 그게 뭐냐?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전부요, 뭐 하려고 하느냐? 일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다 3장, 4장, 5장, 6장, 7장 쓰려고 하지, 사도행전 1장, 2장은 내가 다 경험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사도행전 1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일은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우리 지금 20년 동안 했습니다. 30년 동안 했습니다. 내 평생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도행전 3장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어디로 했냐? 사도행전 1장에 들어가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1장에 들어가 모이다가 뭐 며칠 새벽기도 한번 하다가 기다려보다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안 나와버려요. 떼쳐버려요. 제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사도행전 1장 속에서, 사도행전 1장 14절 속에서 집중해서 뭐 볼 사람? 그리스도의 나를 기다릴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다. 우리 전 성도가 이 눈을 봐야 돼. 이 맛을 봐야 돼. 그거를 못 보면요. 저는 앞으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우리 교회 전도사다, 사역자다, 신학교 나왔다, 대단했다. 그 사람 쓰는 게 아니고 뭐 보느냐. 내 편이 되겠다. 내 말을 이런 말이 아니고 그냥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함께 가는 그 사람을 써야 메시지를 할지도 그 메시지를 할 거라. 말로 하는 게 말고 마음에 담아가지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지. 어느 날 사도행전 3장을 자기가 방 거기서부터 일을 시작하려니까 자꾸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느냐, 왜 그 일을 일으킬 사람이 없느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써보면 안 됩니다. 오늘 보니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으면 되지 왜 자꾸 그걸 강조하냐? 왜 사도행전을 강조하냐? 왜 1장 2장을 자꾸 강조하냐? 3장부터 좀 진도 좀 나가지. 왜 맨날 그 핑계 대는 거 아이가 안 되는 거니까. 그게 자기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뭐 30몇 년 전부터 목사가 되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목회하면 어떤 목회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도 생각해 봤고요. 또 내가 하는 목회가 다 맞은 건 아니지만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내가 목회를 한다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목회는 어떤 목회일까? 복음 안에서. 저는 이렇게 내렸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목회는 하는 목회는 나는 못한다. 내가 할 수 있는 목회는 기다리는 목회는 할 수 있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냐?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게 안 돼가지고 아니면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도 기다리겠다.
제가 초대교회 올 때도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미 목사님 봐도 능력이 없는데 내가 가면은 뭔 일이 일어날 거다. 용서하고 들으시오. 이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끝까지 기다릴 건데 내가 기다리는데 하나님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고 성도들이 오해하고 많은 사람이 오해해서 내가 쫓겨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쫓겨나도 기다린다. 안 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그 목회를 할 것이다. 주님이 만일에 참 나를 사용하시고 우리 교회를 쓰셔야 될 이유가 있어서 역사를 하신다면 감사한 일이고 안 쓴다면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안 쓰고 내가 무능하다 유능하다 이런 문제 이전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역사가 안 일어난다면은 안 일어나는데 내가 굳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고 흐름 몸부림을 칠 필요가 없다. 주님이 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성취될 언약을 붙잡고 함께 그날을 기다려보는 것이다. 그래서 또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저를 도와가지고 함께 하는 것은 끝까지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끌어가고 요원을 보내고 변화되고 할 때까지 함께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날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훈련받은 메시지가 그동안에는 머리로만 있었는데 어느 날 이게요 하나하나 사도행전 29장까지 28장까지 바로 가면서 새로 쓰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요 그때 다 일어나구나 이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오늘 보니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뭘 품어야 되냐 자꾸 일해보자 이런 거 품지 말고요 예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요 사단을 이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심으로 우리의 재앙을 없앴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흑암근시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흑암의 세력을 끊고 완전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돼요. 사단은요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뭡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쏘으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바울은 감옥에서 답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뭘 받습니까? 로마 복음화의 길을 받은 거예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도들은 감옥에서 바울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그리고 시기 질투하고 했던 사람들은 때는 요때다 이라고 바울을 시기 나게 하려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바울은 두 가지를 봤어요. 이래 전하되나 저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할 것이다. 그걸 하나 봤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서 진짜 봤는데 스페인 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답을 봐버렸어요. 우리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번세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가는 곳마다 사건이 터졌는데도 그 사건 만났는데 문제 터졌는데 거기에서 뭡니까?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할 수 있다 이런 말 말고 나는 이런 말 말고 거기에서 뭘 갱신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새로운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요 중요한 걸 시대 안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받았듯이 우리도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되고요. 빌립보 3장 1절 20절에는요 최고의 지식이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바울이 이런 고백이 많은 어려움을 바울처럼 많은 어려움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요 우리는 뭐 예수 믿어 축복도 많이 받았지만 바울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어 가지고 잃어버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에요. 이 말 속에는 뭡니까?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바울은 최고의 응답들을요, 이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찾아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을 했다는, 감옥에서 이 말을 했다는 말은 지금 최고의 응답들을 계속 감옥과 어려운 환경과 문제들을 통해서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0절, 13절에는 뭡니까? 감옥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문제를 통해서 지금 계속 응답을 받고 있는 바울의 눈에는 문제가 도대체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 복음 누리는 자녀에게는 이게 전부 능력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구나. 이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계복음화를 감당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뭔지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그 문제를 통해 더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내 인생의 답도 거기에 있는데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 자체로는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제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 게 우리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핵미사일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가졌다는 그 이상의 의미는 없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가졌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용은 어디서 합니까? 나의 현장에서 합니다. 내 인생의 현장. 내 인생의 현장이 뭐예요? 문제의 현장, 어려움의 현장. 거기에 그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지. 허공치고 있듯이 가지고 있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괜히 가지고 있다가 불발탄 터져버리면 다른 놈은 사단은 안 죽고 내만 죽는데, 우리 가족만 죽는데, 우리 민족만 죽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가지고요, 이 원리를 모르면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면서요, 내 죽이고 우리 가족 죽이고 우리 교회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은 뭡니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러냐? 복음 가진 자에게는 문제가 아닌데, 왜냐? 우리는 근본적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간을 구원하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시카 말하면 겸손도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 위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러 그분이 오셨다.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겸손하게 오셨다. 하늘 보좌를 보이시고. 두 번째, 그분이 고난을 받으셨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완전히 재앙과 저주의 문제를 끝내버리셨다. 그리고 보니까 승리하셨다.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무릎을 꿇고 주로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고 승리하시고, 우리는 이 답을 가지고 이 영적인 문과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흑암의 세력은 무너진다. 우리가 이 문제 속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 붙잡고 기도할 적에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가야 될 다섯 현장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도록. 틀림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문제도 다 이길 수 있는 답을, 최고의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우리 인생 최고의 응답을 부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장에 보니까 뭡니까? 많은 것이 나와 있는데 뭡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품으라고 했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니까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은 다 끝난다고 했어요. 9절 10절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이 권세를 우리는 사용하면 된다. 우리 마음속에 이게 담겨져요. 이게 담겨요. 대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어제 병원 갔다 오면서 테이프를 듣는데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느 놈이 자기 교인 한 명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대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앉아가지고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말이야 영접을 몇 명을 감옥에 시키고 막 그래 이야기했대. 그래 당신이 그 말을 들으면서 미친놈, 회개나 해야지. 그게 무슨 사람 영접거리냐. 오직 전도를 안 하고 해결을 안 하면 감옥에 가지고 영접을 다 시키냐. 감옥에 안 가고 해야지. 이런 메시지를 하더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보면요, 복음을 깨닫거나 뒷북치듯이 앉아 어려움 당해놨고요. 그 감옥에 들어갔으면 내가 왜 감옥에 갔냐, 그 부분은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싹 말살 해버리고 거기 앉아가면 영접 몇 명이니 자꾸 이따오로 신앙생활하는데 그 사람을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그 사실은 알고 보면은 색깔의 차이, 정도의 차이지 그런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감옥에 안 갔거든. 나는 그 말 안 했거든. 근데 내 사상은요, 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제 해석을 그런 스타일로 해석을 하고 있다. 내게 문제가 터져서 왜 그럴까 영적으로 해석하고 빨리 갱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 붙잡아야 돼. 근데 복음은요, 이제는 그냥 내가 복음 아니까 그거는 덮어쓰기 맥기치를 해버리고 진짜 안에 거는 갱신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 온다는 거야. 그걸 뭐 영적 문제로 빨리 봐야 돼. 나의 영적 문제,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 제가 왜 병원에 갑니까? 제게 혈관 속에 이게 간 바이러스든지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하니까 간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니까 아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그럼 그거를 뭡니까? 없애버려야 되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자,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는요, 미래의 현장에 나타날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걸 바울이다. 바울은요, 문제 속에 답을 보았고요. 또 바울은 근본적인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요,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 우리로 치면은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타날, 우리 인생에 나타날, 우리의 미래 현장에 나타날 응답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았다는 것을 알았다. 언약 가진, 이 비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축복이 있고, 문제 속에 답이 있고 문제 속에 복이 있고,
우리의 복은요, 그냥 로또 당첨되듯이 주여 하지 로또 당첨되듯이 주는 그런 복이 아니고요. 문제 속에 복이 있다니까. 문제 속에 답도 있고 문제 속에 복도 있는 거예요. 그 복을 찾아내야 돼요. 왜냐? 우리의 복은 세계복음을 해야 될 복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는 복이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또식의 복이 되면 안 된다. 왜냐?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근데 본인들에게는 그 문제가 불신자의 시간표가 돼가 멸망의 시작이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 문제가 축복의 시간표구나. 이거를 보여주고 그것을 말해주고 그걸 증거해주는 증거 자료. 우리는 뭡니까? 설교자가 아니고 우리는 뭐라고요? 법원에 뭐로 간다고요? 증인으로 출두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우리는 신자에게는 결코 문제가 멸망의 시간표가 아니고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을 정인해 줄 적에 이태희 씨 한번 와보세요. 정은 한번 보세요. 저분을 보세요. 주영규 씨 와보세요. 저분을 한번 보세요. 그 정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요, 가는 곳마다 우리의 미래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이 언약을 굳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은 뭘 붙잡으세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가지고 시작하시면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미래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뭡니까? 그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하면 된다. 그게 기도잖아요.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기도의 제목이요. 세계를 살리는 길. 세계를 살리는 길이 뭐예요? 복음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돼요. 복음 누리는 기도의 힘을 가지면요, 나도 살리고 우리 자녀도 살리고 뭡니까? 우리 교회도 살릴 수 있다. 자꾸 일을 해가지고 살리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쏟기 쉬운 거는 우리 미국에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미국에 오래 있던 분은 빨리 여기서 탈출을 하시라고 교회가 부흥이 되고 뭔가 부흥시킬 만한 사람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가 쉽고, 저나 이태희 원사님은 너무나 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런 걸 우리 교회도 해야 부흥이 되는데 이런 데 쏟기 쉽다니까.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야 쓰고 주님과 함께 시작해야 쓰고, 그게 아니고 빨리 여기서 좀 색다른 걸 해가지고 웍샤 하면 해보고, 내가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능력 있는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웍샤 해본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거를 계속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하면 된다든지, 그거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한 비슷해 보이는데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6월절 피는요, 빨간 색깔은 다 비슷한데 완전한 게 있다. 우리 교회도 비슷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써가지고 결혼 예배학교 같은 거 하고 막 요즘 교회 나오는 프로그램 많이 하면서 그런 거 해라고 우리 교회를 부르신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 하는 데가 없으니까 너네에게도 그런 거 해라고 키우실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그런 거 한다고 될 거면은 다른 세상 단체가 더 커져야지.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설교가 아니고 정말로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33년 이상을 가지고 온 사람이고, 또 그게 틀렸다고 하면은 두 가지 위해서 못합니다. 쫓겨나도 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니는 그것밖에 못하네도 난 주님한테 고백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자, 분별 뭡니까? 빌립보서 1장 9절 10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면 문제 속에서, 우리 교회 문제 속에서 지극히 선한 뜻을 찾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답이 있다고 하니까 그 답 속에 하나님이 무엇을 분별하기를 원하는지, 그걸 빨리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만물이 복종케 하는 이름,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마다는 뭡니까? 현장에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뭡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진짜 믿고 가야 됩니다. 그 응답이 일어나고요,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을 가진 자가 갈 때에요, 모든 만물이 복종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가는 곳마다 뭡니까? 모든 문제가 답이 되고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뭐 했냐?
현재 뭐가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뭐냐,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갱신하기를 원하는가, 어느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5 현장을 찾아내고 우리 성도들이, 저는 왜 그걸 그 이야기를 찾아냈느냐, 절대로 지금 막 설치고 나와 전도 안 할 필요도 없지만 전도한다고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이제 새롭게 하니까 안 됩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뭐 해야 되느냐, 가슴에 품어져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게 믿어져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강하게 설교도 하고 말은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지만 결코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게 담겨져야 된다. 그거 내가 21년에 이미 알았다. 그것까지는 안 돼요. 지금 현재 진행형.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뭡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빌립보 교회 가서는 또 뭐 해야 됩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뭡니까? 골로새 교회 가서 내가 고린도 교회에서 이렇게 했는데 달라요. 골로새에서 교회가 세워질 적에 일어난 원리는 똑같지만은 항상 어디서 시작했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시작합니다. 그 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이야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했어. 고린도 교회 이래 했어. 내가 아테네에서 실패해가지고 이제는 설교를 바꾸기로 했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말하기로 했는데 딱 하니까네 고린도 교회에서 막 20만 명이 모였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고린도 교회에서 딱 해보니까 이제는 막 갑자기 내가 말이야 아테네에서 실패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그걸 깨닫고 말이야 메시지를 확 바꿔버리니까네 역사가 일어났잖아. 그래 그 힘을 가지고 말이야 내가 데살로니가 가서 이렇게 아니올시다. 그냥 빌립보에 가서는 기도할 것이 어디 있는가. 찾다가 루디아를 만난다. 용서하세요. 우리 캠프 할 때 틀렸다는 말이고 원리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루디아를 찾아러 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루디아 찾아러 가지고 루디아 찾아가지고 데살로니가 바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야기 훈련용으로는 맞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것도 안 맞는 말이에요. 기도하러 가다가 찾아진 거예요. 찾아러 간 것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가다 보니까 찾아진 거예요. 답은 없지. 만나야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응답이 와야 됩니다. 루디아를 찾으러 가는 사역 말고 갔는데 루디아가 찾아진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왜냐? 다른 분들은 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못해요. 저는 요즘 계속 묵상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막 잘 되고 우리 단체도 잘 되고 이러면은 막 이런 거 저런 거 가지고 나 이렇게 이야기해. 나는 그런 거 못한다. 캠프 잘하는 분도 있고 이런 저런 분 다 잘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 주특 있는 분이 필요하면 와서 강의해주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그거 증언해라 하면은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거는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다른 거 뭐 이래 하니까 됐고 저래 하면 되니까 그거 말고 은혜 말고 어떻게 했는지 말해.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다. 그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다. 그거 알고 보면은 사기꾼이 하는 이야기. 단지 그걸 체험했겠지. 단지 그걸 보았겠지. 그런데 사람들은 속는 게요. 그래 했기 때문에 뭐가 돼? 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짜 늘어져야 됩니다. 결론은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핑계, 착각 다 버리고요. 우리는 세계복음하고 5 현장 살려야 됩니다. 이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전 성도는 이게 축복이 돼요. 그러면 어디로냐? 사도행전 1장 14절 속으로. 마가다락방에 1000명 모여서 걸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시작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요. 우리 이태희 권사님도 개인적으로는 형부를 돕는 길이고 또 영적으로는 자기가 권사니까 그래도 이 미국까지 와서 내가 미국에 아들 공부시키러 온 게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이유가 있어 교회 살리러 왔는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뭐 했냐? 사도행전 1장 14절부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역사를 봐야 대유명한 교회의 최연소 권사 그게 그거는 과거의 의미가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예모 교회 최연소 안수집사였어요. 그때는 그때의 의미가 있지만은 1년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때 본 그 증거를 가지고 그때 최연소 권사가 되고 최연소 안수집사가 되었던 그때의 비밀을 가지고 지금 다시 주님과 함께 시작한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말이야 이래 이런 거는요 전부 교회의 사실은 부흥의 방이다. 뭐 해야 되냐? 무릎 딱 꿇고 함께
만물이 무릎 꿇는 그 그리스도의 건세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손을 잡고 쓰시는 사도행전 2장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내가 이 일을 위해 끝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그래서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거는 막, 예수님도 제자 부를 적에는 다 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제자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요. 우리는요, 이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게 와야 돼요. 이제 새로운 오순절 날이 와야 돼요. 오순절은요, 한 번 왔지, 그냥 계속 회복돼야 됩니다. 6월절 피 바르는 거는요, 창세기 3장 15절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조금 형태가 다를 뿐이지, 항상 근본적으로는요, 반복되었습니다. 나는 벌써 나의 오순절날은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은요 1980년도 이거 강력하게 체험했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걸 우리가 놓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빨리 응답받는 길은요, 빨리 우리 핑계, 착각 다 내려놓고 어디로 들어가 있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만물이 무릎 꿇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다섯 현장을 살리고 세계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 보니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라. 그 말라기에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요,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강대국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몰라요.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복음 놓치니까 자꾸 그런 일이 일어나고,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가 복음 잃어버렸으니까 넌 저주받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빨리 근본을 회복해라. 진짜 축복을 회복해라고, 하나님이 망해라고 포로로 잡아간 게 아니고 새 일을 위하여 어려움을 줬는데 이걸 빨리 찾아내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이 왔다 망해라고, 네가 뭐 잘못했으니까 망해라 이런 말이 아니고 빨리 회복해야 될 걸 회복해라. 그게 뭡니까? 복음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는 뭐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될 것은 우리는 망했구나,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뭘 바꿔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고요, 복음을 회복해요. 그게 방향 맞춰요. 우리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요, 언약을 잃어버렸고요, 언약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 언약을 어떻게 회복하냐?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시대마다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말씀과 예배를 회복할 때 문제를 뛰어넘는 힘을 얻고요, 황폐했던 영적 상태가요 회복되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품을 떠날 때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피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지키고 인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양으로 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열정적으로 열망을 가지고 애절함을 가지고 예배 드릴 적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예요. 단 한 명이라도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생명 걸고 예배 드린다면, 그게요 말라기가 강조하는 세 가지입니다. 예배 제대로 쓰는 거예요. 복음 회복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11조. 11조는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주인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동참하는 기쁨이 행복입니다. 11조는 이 축복을 누리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은 11조의 의미를 알고 기쁨으로 헌신했고 하나님께서 11조를 회복한 이들에게는 축복을 하셨다. 이 말은 헌금을 냈다 안 냈다. 유대인들 헌금 냈습니다. 헌금을 냈다 안 냈다 이런 말의 의미를 한 게 아니고 담겨있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알고 그 속에서 내 믿음의 고백을 어떻게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말해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요. 여호와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고. 쉽게 말하면 심판의 날이 곧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다 말이에요.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날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5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세상을 덮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하시고 문제를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날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요. 내 인생 최고의 날, 미래에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복음 회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갈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생각하면 어떻게 예배와 헌금을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헌신해야 될, 또 헌금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내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내가 5 현장 가운데 어느 한 현장이라도 애절함을 가지고 헌신을 해가지고 작은 것, 헌금을 많이 내고 시간을 많이 낸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생명 걸고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이 뭐냐? 내게 딱 맞는 게 뭐냐? 내 입장에 맞는 게 뭐냐? 그래서 지금 자꾸 말을 거꾸로 하는데 미국이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토록 맞다면요. 미국에 맞는 기도를 찾아내면 될 거 아니에요. 미국에 맞는 전도를 우리가 찾아내자. 전 교회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도해보소. 우리 함께 가자. 이런 축복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가장 좀 많은 것,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잃은 것 같고요, 자식도 잃은 것 같고 남편도 잃고 마누라도 잃은 것처럼 보이고 전부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욥이 많은 걸 잃어버리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 회복하니까 갑절로 다 회복시켜줬어요. 결코 잃어버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 진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저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잃어버렸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진짜 복음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의 비밀을, 복음의 능력을 전 성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고 다시 한번 5 현장 군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무엘 조를 위하여, 한우들을 위하여, 학원 선교사의 렘넌트를 위하여, 산업 직장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가운데 있는 결과 기도하고, 우리 또 민목사님 앞으로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미주 살리고 세계 살리는 발걸음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현장을 놓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